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마 7절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김은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영 목사모 감사함을 드리고 김혜 지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흥기혁 전사님 교회 가정을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과 불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 허물지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것으로서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서원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 주의 공동체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들로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의 공동체가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주께서 부탁하신 일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손들 가운데, 마음들 가운데 주께서 또 한량없는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토요일 날 늦게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대부분 새벽 시간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뭐 새벽 2, 3시 되면은 뭐 캄캄하고 조용해요. 근데 교회에서 소리가 나요. 뭐 라지에타 소리 같기도 하고 뭐 이 소리가 여러 좀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건물에 소리가 납니다. 한밤중이고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이상하게 나요. 괜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확인하자니 조금 불안해요. 이거 이상한 사람 있는 거 아닌가? 뭐 아닌가? 그렇습니다. 목사이고 그래도 제가 어디 가서 운동하는 걸로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마음이 위축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소음이잖아요. 아마 라제트가 땅땅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건물이 오래서 어디서 덜컹거리는 소리일 수 있고 그냥 나는 소음일 수 있는데 그냥 들리는 소음에도 모양 빠지게 움츠러듭니다. 그게 제 모습이겠죠.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로 서고 집에서는 애들 아빠로 야 남자가 라고 말을 하고 축구하거나 운동하면서 그냥 뭐 호르몬 팡팡 터질 때 자신감 있게 큰 소리를 치고 뭐 달려가기도 하지만은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밤에 남아있을 때 저는 그냥 뭐 소심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작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계속 아니다.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를 나왔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뭐 대충 목사로서 돌아간 얘기는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건데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제가 가끔 그 책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명예 퇴진했죠. 성 문제가 걸려가지고 불명예 퇴진해서 지금 치과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좋아해서 몇 번 선물한 책이 있는데 필립 얀시란 분이 있어요. 기독교 복음주의 새로운 4세대 지도자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 역시
그분 표현으로 simple affair, 죄가 가득한 관계를 몇 년 동안 맺었다가 내가 은퇴하겠다 라고 해서 뒤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많이 우러러보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뤘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곧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교회한테 돈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았는데 이 정도의 흠결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비슷한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내가 진짜 살펴보니까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고 힘없는 사람이었고 무기력한 사람이었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 두려움이 압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깨어진 그 시간에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 위기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거의 최후의 결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시간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국군을 걸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사사인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왕인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그래도 그 사울이 이상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책임지던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제 사울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에 섰습니다. 그 순간 자기보다 큰 어른도 사라지고 자기를 도와줄 분명한 사람도 사라지고 자기가 변명을 하고 변명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사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내가 생각보다 능력이 없네? 내가 생각보다 용기가 없네? 내가 생각보다 확신도 가지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있지도 못하네? 깨달았어요. 두려움과 임박한 불리한 전쟁 앞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알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고, 결국 이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계속 살펴볼 텐데, 뒤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도 그랬어요. 부서지는 뱃속에서, 난파하는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그랬습니다. 가야바 뜰에서 추궁하는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고, 다메섹에 올라가는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그랬습니다. 조금 결은 다르지만 소설 제압을 해서 라스콜로니코프 역시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사라져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충격과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이킨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제가 말했던 이 모든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의 배경, 학식, 좋은 직장, 사람들의 선망, 사울의 왕위처럼 나의 자의식을 붕 띄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거품이라 부를게요. 왜? 사라질 것들이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이렇게 잘나고 예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사람들이 선망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너무 선망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가리게 됩니다. 그 위치는, 내가 올라간 위치는 거품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거품은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곧 발을 디뎌보니까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네?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질 않네? 내가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네? 이것들이 사라지고 있네? 올라간 높이만큼 그만큼의 불안과 두려움이 지금의 사울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획득한 것들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얻은 것들이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올라가고 획득한 것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모습은 그대로예요. 근데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정체성을 평가합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어. 내가 이만큼 이뤘어. 내가 이만큼 살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은 그것들은 거품입니다. 반석이 아니에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계속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품 위에 올라타서 그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 위로 두둥실 떠오르는 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정체거나 오히려 사울처럼 역변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좋아졌으니까, 나는 내가 예뻐졌으니까, 내가 돈 많고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곳을 입고 좋은 곳에서 살면서 좋은 차를 몰고 있으니까 내 정체성이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변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무뎌지고 느려지고 게을러져서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역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거품이라면은, 사라질 것이라면은, 내가 만든 것이라면은 결국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불태우는 시험하는 불이 우리에게 왔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박수와 무당, 주술을 하는 사람들을 추방한 일이에요. 잘한 일 아닙니까? 잘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잘한 거 아닌가요? 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상실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에게 어떠한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서진 것입니다. 그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나쁜 일은 아니에요. 세속 군주로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로서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라진 것들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하나님 뜻이 뭐야? 뒤에 우리 오늘 말씀의 뒤에 이어질 때 그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말씀하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디 계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별 생각 없이, 별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있습니다. 내 눈이 캄캄해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앞에 압도적인 어둠과 두려움이 나를 압박해 올 때 분명하게 사람은 나뉩니다. 사울과 다윗으로 나뉘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 차이는 어둠과 두려움의 순간에 명확히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나는 평안하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며, 사람들이 내게 다가올 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에게서 그 차이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10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왔는데 그 사람들 다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는 이사가고 나쁜 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만나요. 어디 라오스 갔다, 이란 갔다, 말레이시아 갔다, 뭐 그런 사람 여러 사람인데 가끔 만납니다. 3년, 5년, 7년 뭐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서로 그렇게 해요. 야, 너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냐? 서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대책도 없고 뭐 미래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하루하루 그의 삶에 봤을 때 맞는 것, 선한 것, 정직한 것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 목사님 계신데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49년생이시니까 이제 거의 80 가까운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인도 하시고 아직도 베트남 가서 뭐 선교하신다고 그 나이에 베트남 그 오지를 다니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교회 저희처럼 몇 명 있는 성도들 데리고 너무나 훌륭하고 탁월하신 분인데 그냥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삶에 어떠한 주저함도 불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으로 대비되는 그 평안과 확신과 안정과 믿음이 있느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느냐? 거품이 거치고 내 눈을 가렸던 것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품이 거치는 순간 내가 평안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다시 올 거야.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그 많은 것들 속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까? 많이 없을 것 같다. 예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이 사라진 순간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통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려워했어요. 자기에게 남은 게 없거든요. 왕인데 이거 왕자리 별거 아니네? 내일이면 나 죽겠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이 내 목 비워갈 텐데? 그리고 자랑하면서 내 목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고 경건의 시간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예배가 있고 이것들이 살아서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토대가 있고 그 위에 짓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어요. 정기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나눔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 마음과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과 내용은 그 토대 위에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공동체와 예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겁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여러 동네를 다녀보고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은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제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도시, 좋은 동네, 좋은 건물에서
빠지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지어진 도시와 동네와 건물은 튼튼하고 잘 닦여진 그 토대가 있어요.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잘 설계하고 굴토하고 절토하고 흙막이하고 배관하고 배수하고 그 땅을 단단하게 다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를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있는데 흙이 무너져 내려요. 집을 짓고 있는데 땅이 기울어요. 집을 짓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 비가 새요. 무엇을 지을 수 있겠어요? 사울은 너무 그 토대를 대충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의 신앙에는, 그의 왕권에는 토대가 없었어요. 사무엘에 일어나는 신앙의 영웅이 든든한 뒷배가 돼서 그래도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내가 제사 드려줄게 라고 하면서 든든한 뒷배로 버티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무엘이 사라지는 순간 사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신앙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토대가 뭐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라 말하지 마세요. 난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신앙의 토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말씀과 이 경건과 이 예배와 이 공동체와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 지혜라고 생각해요. 정확히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으며 그 걸어간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밀어났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자였기 때문에 대충 살았어요. 저는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그 왕이 된 이후 대충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간과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앞의 것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정합니다. 뭘 결정합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실제로 보니까 신접한이를 찾아. 야, 무당이라도 찾아가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으니까. 왜? 내 신앙의 토대, 내 삶의 토대, 내 영적 토대가 없으니까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무당이라도 찾아가자. 그 말이라도 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라는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토대가 없는 자가, 밀어난 자가 살아가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겁니다. 결국 가니까 아무것도 없네. 야, 그래도 뭐라도 잡아야지 라고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지푸라기는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그 계시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기에 사울이 대충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과의 연결된 통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인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부셔놓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무당을 찾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내가 살았던 그 삶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선택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충 맺어오다가 그 관계가 부서진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리를 끄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강을 건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의 다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내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른 경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 삶에서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되며 그것이 내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못한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사울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전쟁정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자, 예배와 제사가 있습니다. 자, 전쟁전에 제사를 드려요. 이건 의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그냥 치러야 되는 의식이 아닙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부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대충 때웠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당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은 들러리예요. 사울이 선택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살아고 이렇게 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 그럼 하나님께도 물어볼까? 하나님께도 기도해볼까? 마치 응급 상황일 때 119를 누르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옛날에 세번역 성경에 하면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않겠다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내가 이런 업신 여김을 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에 대해서 그 선지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정확한 표현이 이겁니다. 역겹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그 모습이 너무 역겹다. 내게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백하게 자기를 위해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대해서 내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거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 넌 이게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앞뒀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십니다.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무엇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리를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까요? 나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처럼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대충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빛과 그의 인도하의 이끌림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모습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다른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제 삶에서 이게 중요했습니다.
제 삶에서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자 하고 이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풍요로운 것들이 내 삶에서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야, 돌아봐라. 네 신발이 헤어졌냐? 너가 배고픈 적이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써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리를 끊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의 삶을 세우며 그 임재와 인도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